신주 형제님 말씀을 통해서 식욕이 많이 자극됐습니다. 어, 배고프고 또 목이 마르고 제가 지금 딱 그런 상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그 야곱의 우물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그런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참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그 이전으로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됐죠. 그리고 또 예수님 덕분에 또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영혼이 줄일 때든지 목마를 때 우리를 참 배불리 먹이시고 또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 계셔서 그렇기 때문에 또 더 돌아갈 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참 마음에 참 여러 면에서 마음에 참 와닿는 그런 말씀이 되게도 큰 유익이 됐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그러셨죠? 네, 너무 지금 이제 몇 살이죠? 우리 신주 형제님이 나가 버리셨네요. 23살. 대단하네요. 23살에 저 23살 때는 예, 너무 참 귀하십니다. 우리 청년들 너무 참 귀하시고 오랜만에 이제 와서 뵙는데 제가 이게 청년들 소식들 이제 예전같이 잘 알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밴드가 새로 바뀌어서 저도 거기에 또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몰래 이렇게 활동하는 것들 보고 그러는데 또 주중 모임도 잘하시고 박미애 자매님 이번 주재하셨나 보죠? 항상 리본이 항상 이렇게 재활용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활용인 거죠. 근데 주중 모임이 사람을 이번엔 주제로 하는 건가요? 약간 유퀴즈 그런 컨셉이군요. 자매님 우셨던 거 아니에요? 그거 우는 거 아니라.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주중 모임 하시는 것도 참 보고 좋고 또 지난 주일날 청년 형제님들 예배 시간에 지난 주일이었던가요? 또 이렇게 그런 함께 또 이렇게 또 영적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 같아서 그것도 참 제 마음에 좋았습니다. 좋았고 또 계속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서로 교제하시면서 또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시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4월 오늘이 19일인가요? 4월 19일이고 한 달 좀 넘게 지나면은 이번에 청년 MT가 또 준비가 되고 있는데 좀 광고가 되셨죠? 이번에 청년 MT 좀 장난 아닙니다. 저희가 이런 MT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청년 MT를 위해서 귀한 주님의 종을 주님께서 보내시는 것 같아요. 일본의 야마모리 형제님, 야마모리 카즈히로. 뭐가 성이고 뭐가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마침 보통 그 형제님이 굉장히 일정이 보통 1년 스케줄이 꽉 차 있는 분이신데 저희 수양회 때도 모시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수양회 때 이미 또 다른 지역교회 일정이 있으셔서 못 모시게 됐는데 희한하게 그때 딱 비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약간 주저주저하는 면이 없지 않았는데 야, 장난 아니네요. 천둥 번개 오늘 말씀에 막 나오는데 주님이 부금도 깔아주시네. 그런데 기대가 됩니다. MT 때에도 더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벼락 같은 말씀 또는 뭐 세미한 음성일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또 특별하게 우리 청년들에게 이 시기에 우리 형제님을 통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 보다는 그런 마음의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참여하고 싶은데 또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그 말씀을 또 같이 듣기를 원하시겠다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5월 30일부터던가요? 어떻게 되죠? 마지막 주말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꼭 다른 일정들 다 비우시고 여러분 중에 뭐 결혼하는 경우 아니라면은 다 오시는 걸로 하세요.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우리 정유빈 자매님 제가 듣기로는 다시 돌아가신다고 그때 오세요. 그때 또 저기 성남 수정에서 몇몇 청년들 같이 오시면 뭐 내쫓겠습니까 어디 그죠? 네,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 기회를 잘 기도 가운데 함께 기대하시면서 또 우리가 또 준비된 만큼 우리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받는 은혜가 달라져요. 뭐 항상 씨는 뿌려지는 거예요. 항상 씨는 뿌려지지만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열매 맺느냐가 결정됩니다. 누가 오셔도 사실 마찬가지죠. 근데 다만 우리 야마무리 형님 같은 분은 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메신저들은 통로거든요. 통로.
더 깨끗한 통로이신 것 같고 또 주님께서 그래서 더 풍성하게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또 깨끗하게 말씀 그 씨앗이 제가 뭘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씨앗이 더 이렇게 온전하게 순전하게 보존돼서 전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몫은 우리 몫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몫인데 더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좋은 마음밭으로 말씀을 잘 받게 되시면 좋습니다. 제가 밭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 손가락 부상을 당했었어요. 최근에요. 지금 이거 그 기부스를 제가 빼고 왔습니다. 원래 기부스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서 지난주에 우리 청년의 윤고은 자매 간호사잖아요. 윤고은 자매를 빨리 불러다가 이것 좀 어떻게 좀 해봐라 해서 고은 자매가 대충 했는데 너무 좋아요. 대충 해가지고 전에 병원에 있을 때는 이게 딱 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대충 해가지고 이게 탈부착이 되더라고요. 탈부착이. 야, 그래서 야 이거 좋다.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씻을 때에도 그냥 전에는 이제 막 뭐죠 그거 비닐 장갑 해가지고 막 겨우겨우 막 했었는데 지금 딱 빼고 하고 너무 좋아요. 좋은 간호사예요. 그런 줄 아십시오. 어쨌든 좋은 간호사인데, 근데 제가 그게 왜 다쳤냐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저희 학교에서 이제 좀 이렇게 이것저것 작업들을 좀 해요. 저희 학교가 이제 종합 학교거든요. 사실은 뭐 이것저것 다 합니다. 노작도 하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노작은 아니었고 저희 학교 올해부터 이제 어린이집 같은 공동 육아 개념으로 어린이 5명을 이제 교사들 자녀 또 안성교회 성도들 자녀에서 5명이 이제 저쪽에 어린이집을 해요. 공동 육아를 하는데 거기 이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옆에 개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펜스를 좀 더 치자 해서 이제 교장님 부르셨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전화의 내용은 사실 그거였어요. 저보고 나오라는 얘기 아니었는데 시간 있는 선생님들 좀 나오시라고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나갔죠. 나가서 이제 폴대를 이제 펜스를 틀고 폴대를 세우는데 이미 다 폴대를 잘 이렇게 구멍을 다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깊게 파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이제 파라고 해서 몇몇 선생님들 같이 이제 삽질하고 하고 있었는데 삽질을 하다 보니까 그게 더 이상 안 파지는 거예요. 왜일까요? 돌밭이에요, 돌밭. 바닥에 엄청 큰 돌이 박혀 있더라고요. 삽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곡괭이로 쳐서 부숴서 약간 하든지 아니면 곡괭이를 좀 돌 앞쪽에다 탁 박아가지고 지뢰처럼 해서 탁 하든지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제가 마침 그걸 맡아가지고 화가 나더라고요. 이 돌 때문에. 그래도 좀 하는데 잘 안 돼가지고 이제 마음을 먹고 이거 오기가 생기잖아요. 또 이왕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곡괭이를 짧게 잡고 힘을 주려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 딱 겨냥해서 딱 쳤는데 근데 이게 제 손이 홀이 이미 파져 있었기 때문에 좀 끝자락 모서리에 제 손가락이 탁 닿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제 손가락으로 다 가버린 거죠. 돌 쪽엔 가지 못하고 그래서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부러졌어요 사실은요. 지금 피멍 좀 들었는데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도 지금은 이제. 근데 제가 배운 건 정말 말 그대로 뼈 저리게 배운 건 뼈가 저리게 배운 건 저도 그 전에 돌밭이 뭐 얼마나 나쁜지 몰랐는데 돌밭 진짜 나쁜 거예요. 돌밭은 진짜 나빠요. 돌밭 이게 들어가질 못해. 여러분들 요점은 뭐냐? 돌밭에 마음이면 안 된다. 저기 괜히 야마모니 오셨다가 부러지고 가시는 거예요. 괜히 우리 돌밭 마음이시면 안 되는 거고 오히려 우리가 좀 이렇게 마음이 부드러운 상태에서 말씀에 이렇게 접하게 되면은 이제 연하게만 이렇게 뿌려도 연하게만 손만 대도 아주 이게 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뭐 이번 MT 때만도 아니고 우리 청년들 좀 그거 배우시면 좋아요. 일찍이 잘 제가 볼 때 또 우리 청년들이 참 잘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좀 잘 잘 되어 계신 게 뭐냐면요. 마음이 참 순수하세요. 그래서 그냥 말씀을 누가 전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 이게 듣는 자, 들을 귀 있는 자예요. 들을 귀 있는 자. 복이 있는 거예요. 누가 전해도 전해지는 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는 거. 그러면 그게 성령의 능력이 되고 큰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러지 않아서 다행인데 또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말씀을 가리는 어떤 그런 어떤 성향, 또는 약간 말씀을 판단하는 성향, 이것은 되게 본인한테도 본인에게 사실 너무 해로운 거예요. 유익을 못 얻어요. 가끔 그런 분들 본 적이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누가 말씀을 해도 어떤 말씀을 해도 다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돌밭이죠, 돌밭. 그런 경우는 본인한테 가장 큰 손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마음밭으로 우리 성령 10분 말씀을 하시든 또 뭐 그 분반에서 교제를 하시든 그럴 때 마음을 여시고 또 귀를 여시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잘 받으시면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 해서 7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편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들을 아주 뼈저리게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4장부터 6장까지가 좀 긴 본문인데요. 몇 구절을 먼저 좀 읽겠습니다. 4장부터 6장, 3장이죠. 4장 일단 초반부 먼저 좀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일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이 일들 후에 복수형으로 원래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2장, 3장 요 일들이겠죠. 1장부터 3장까지 일들이겠죠. 이 일들 후에 사도 요한에게 뭐가 보였습니다. 아주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하늘에 뭐가 보였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문이 열렸어요. 이건 뭐 무슨 뭐 SF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하늘에 문이 열렸습니다. 성경에서 하늘에 문이 열리는 경우들이 이때가 처음만은 아니에요. 종종 가끔씩 문이 열리긴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꿈꿨을 때요, 그렇죠? 야곱이 꿈꿨을 때도 하늘에 문이 열렸었어요. 하늘이 열리고 거기 사닥다리 같은 것들이 위에서부터 내려왔었죠. 이런 그림도 있었고. 또는 뭐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그발 강가에 있었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어떤 이 비슷한 환상을, 요한이 봤던 환상과 비슷한 환상을 봤다는 것도 있고요. 또는 예수님이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세례 요한에게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에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에게 임하는,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리기도 했고요. 그런 하늘이 열리는 일들이 있었는데 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도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런 말씀도 누가복음에 마가복음인가요? 있었던 것 같아요. 하늘이 열리는 일들이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우리 평생에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꼭 없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의 경험과 똑같은 게 아니어서 우리가 이걸 스쳐 지나갈 때도 있는데요. 저는 가끔씩 또는 종종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지금 삼각산에서 돌을 닦고 그런 건 아닙니다. 언제 제가 그런 경험들을 가끔 하냐면요. 이제 우리 이제 이 요한계시록 4장도 그것이 주제이고 이제 내용인데 예배죠,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우리 그 땅에서 뭔가 우리가 올려드리는 무언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이 하늘이 열리고 또 이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되고 하늘의 예배를 이렇게 또 목격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예배 시간에 우리한테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나마 어떤 하늘에서 이렇게 약간 틈이 벌어져서 거기에서 어떤 그런 예배의 빛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좀 이렇게 내리쬐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 그런 느낌을, 그런 어떤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마음의 감동을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주일날 함께하는 예배가 사실은 하늘의 예배가 있기 때문에, 하늘의 예배가 우리한테 열려져 있기 때문에 아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이 보좌가 또 하늘의 식탁이 우리한테 펼쳐져 보이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냥 어떤 의식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하진 않지만 하늘 예배를 흉내내는 것이기도 하면서도 또 그런 온전한 예배를 바라는 것이기도 하면서도 또 실제로 하늘의 이 예배의 영광을 우리가 얼마간 맛보게 되는 그런 경험입니다. 신령한 경험이에요. 영적인 경험이죠. 이게 사도 요한의 경험과 비슷한데 보시면 우리가 1절 읽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그 전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또 들렸습니다. 이 음성은 1장 10 몇 절이었죠? 우리 12절 13절이었나요? 10절 11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하면서 너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보내라 했던 그 음성이 있었거든요. 그 소리가 또 들린 거예요. 너가 보는 것을 써서 교회들에게 보내라는 그 음성이 이번에는 또 들리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니. 근데 이게 사실은 말씀이 소리가 들려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이 열렸고요. 그럼 그 소리가 들리면 우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럼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갑자기 여러분 탁 점프하면 올라가지는 건가요? 이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또 명령하신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데 그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 어떤 이런 영적으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지금 하늘로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아마도 그랬을 것 같은데 우리 어떤 상태에서는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육신으로 정말 하늘로 올라갔는지 아니면 그 고린도서 12장인가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가 육신에 있었는지 영에 있었는지 알지 못한 상태로 이런 경험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이 명령을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2절을 보시면 이게 이제 하나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 어떤 이 하늘의 지금 풍경을 보는 그런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우리가 여기 이 지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늘에 올라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이 영적인 시력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선명하게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도 이 하늘 보좌의 영광을 볼 수가 있냐라고 할 때 이게 하나의 원리가 되는 것이에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음성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 물리적으로 그 소리를 들었던 것 같은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이 우리 영혼에 들리는 것이죠. 또 그럴 때 성령님의 감동이 있는 것이죠. 여기 성령의 감동되었더니 내가 곧 다른 번역으로 내가 성령 안에 있게 되었더니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성령 안에 있게 되었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과의 관계가 여기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니고서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사실 우리는 계속 그냥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다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명령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이제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연약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의 그냥 눈이 그냥 이 지상에 그냥 어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냥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를 따라서 그런 데만 관심하게 되는 그런 어떤 경향을 띠는 경우가 있다면 대체로 그 문제는 바로 이 문제에서 나타나요. 말씀이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성령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그냥 우리 원래 육신대로 비록 거듭났다 할지라도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런 종류의 삶을 살 수가 있느냐라고 할 때
이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 심각한 문제 상태가 어떤 경우에 있냐면 이게 너무 이런 어떤 말씀이 없는 상태, 육신적인 상태가 너무 오래되다 보면요. 정말 이 영혼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게 되는. 어쩌면 그 앞서서 어떤 교회였죠? 그 사대 교회였던가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다. 이렇게 불리게 되는 사대 교회가 그런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실제로요. 살았다고 이름은 갖고 있는데 실상은 죽은 자였던 거죠. 이런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지경까지. 돌바 상태 오래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돌바 상태 오래되면요. 생명이 자라나지 못해요. 안타깝게도. 물론 하나님이 은혜로 또 얼마든지 또 변화시킬 수 있지만 우리 편에서 그런 경고들을 또 받게 되죠. 근데 어쨌든 여기 이 말씀은 경고 측면보다는 우리에게 아주 도전적이고 긍정적인 어떤 그런 말씀이고 경험이죠. 와,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늘에 올라갈 수가 있었는가. 그 뒤에 하나님 말씀이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들려왔고 그럴 때 곧 성령에 감동되고 그랬더니만 보라 하면서 그 어느 순간 갑자기 이 하늘에서 뭔가를 보게 되는 하늘의 시선을 갖게 되는 그런 영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일회적인 경험, 여기는 어떤 지금 특별한 계시였기 때문에 일회적인 경험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꼭 일회적인 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게 성령 충만이죠. 말씀 안에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삶, 이런 종류의 삶을 사는 것이죠. 육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그런 종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4절 우리 1, 2절 읽었는데요. 1절 후반부에 보시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게 하시고 싶은 것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4장부터 19장까지가 보통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얘기되는 그런 본문들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이제 그 초입에 오늘 본문이 접어들고 있는데 심판이에요. 심판. 아주 무서운 심판입니다. 6장부터 19장까지는 심판의 이야기예요. 이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1장에서 내가 본 것, 또 이제 있는 일, 1장 우리 여러분 한번 19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이제 보통 요한계시록의 개요를 보여주는 본문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이 본문을,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숙지하고 계시면 요한계시록 이해에 큰 도움이 되죠.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1장의 내용이에요. 지금 본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인자 같은 분. 그게 본 것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있는 지금 있는 일. 이것은 아마도 2장과 3장에 지금 이 교회의 삶을 사는 이 시대 또 교회들의 어떤 상태 이것들이 지금 있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되어 있잖아요. 이 장차 될 일이 지금 우리 4장 1절을 읽은 것처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또 1장 1절에도 보시면 1장 1절도 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또 장차 될 일 그리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근데 그게 내용이 뭐냐면 이 교회 시대를 지나고 교회의 어떤 우리의 삶의 이 시대를 지나고 나서 임하게 될 심판이에요. 심판. 이 지상에 엄청난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우리 보통 많은 경우에 보통 우리 세계 종말,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요 요한계시록 4장 이후, 특별히 6장 이후의 심판들을 얘기하면서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 하면서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시간표, 그리고 하나님 이후에 일어날 일이 이렇게 진행될 거라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뭐냐면요. 왜 이 말씀이 필요한가인 거죠.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왜 이후에 일어날 일들,
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이렇게 긴 분량을 특별한 계시로서 요한에게, 또 요한이 그래서 이것을 본 것을 편지에 써서 교회들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왜 교회들에게 이 심판의 말씀이 필요한가? 이것도 우리가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입니다. 심판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심판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요한에게, 그 당시 교회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또 특별히 이 계시는요, 사실은 조금 더 보시면 우리 1장 한번 아까 열은 김에 좀 더 볼게요. 1장에 보시면 1장 1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누구에게 보이신다고요? 누구에게 보이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종들에게 보이십니다. 종들에게. 거꾸로 말하면 종들이 아니라면, 종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종이요. 종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 아무도 종된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가? 종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종들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아니라면 이 말씀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또 다른 면으로 말하면 종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종들을 위한 말씀.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 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그런 사람들, 증인의 삶을 살던 사람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그 교회들이 그런 공동체잖아요. 교회가, 일곱 교회가 교회가 뭐예요? 친교 단체가 아니에요.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사람들 그냥 좋은, 뭐 좀 그래도 좀 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좀 이렇게 좀 좋은 말들 주고받고 하하호호하고, 이렇게 오늘은 너가 주인공이야, 뭐 북부 주인공 나야 나 하고 이런 것들. 교회가 그런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종들의 모임이에요. 종들의 모임. 종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그분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종들의 모임이죠.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은, 심판은 종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종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그럼 이 종들에게 심판은, 왜 종들에게 심판의 말씀이 필요합니까? 야, 너네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심판받아. 물론 그런 말씀들도 뭐 2장과 3장에서 교회들을 위한 말씀에서 얼마나 그게 보일 수도 있죠. 회개할 것들을 또 말씀하시고. 근데 4장 이후의 말씀은 아니에요. 이 심판의 말씀들은 교회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교회들은 이미 하늘에 올려 있는 것으로 보여요. 하늘의 그 영광 가운데 교회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예를 들면 한번 4장을 잠깐 보세요. 4장 2절에 아까 보시면 성령에 감동돼서 보는 것이 뭐냐면,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다. 하늘에 베풀어져 있는 보좌를 보고 있습니다. 이 베풀었다는 말이 더 정확한 번역이, 이게 그냥 베풀었다니까 마치 그냥 이렇게 보좌가 딱 이렇게 세팅된 것처럼 이렇게 보통 표현되잖아요. 근데 더 정확한 번역이 보좌가 서 있다는 표현이에요. 서 있다. 되게 특이한 표현이더라고요. 보좌가 서 있다. 보좌가 서 있다. 엄청 이것은 뭔가 좀 특이한 표현이죠. 눈에 띄는 어떤 그런 보좌라는 거예요. 그냥 보좌도, 웬만한 보좌들 그냥 세팅되어 있으면 우리가 다 눈에 보면서 야, 대단한데 하잖아요. 여러분 경복궁 가보셨습니까? 거기 안쪽에 뭐 어떻게 가면 좀 있나요? 우리 좀 왕이 좀 앉았던 데가? 가보셨어요? 여기 안 나시죠? 여러분 다 중고등학교 때 가봤을 텐데 무슨 그런 견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뭐 눈에 보이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 가면 제법 그럴듯하거든요. 보좌가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긴 하늘에 보좌가 서 있다는 거예요. 원래도 눈에 띄는데 완전히 눈에 띄게, 그냥 어디서든, 하늘에서는 그냥 고개만 들면 모르겠지만 그냥 어디서든 이 보좌가 보이는 어떤 형태예요. 하늘의 중심은 보좌라는 거예요. 하늘의 중심은 보좌다.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습니다. 이 보좌가 왜 반드시 속효될 일들에 앞서서 먼저 이게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종들을 위한 책이란 말이에요. 종들을 위한 계시인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이 보좌가 종들에게 메시지가 될까요? 왜 이 고난 당하고 환난 받는, 그래서 유배 당하기도 하고 또 목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던져지기도 하는 이런 종들에게 왜 이 하늘 보좌가 필요한 걸까요? 왜 이걸 보이셨을까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위로예요. 대단한 격려예요. 지금 이 종들에게 있는 위협은 뭐냐면요. 우리가 다 배워오셔서 알겠지만 너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섬기고 있는데 나에게 복종해야 돼. 로마 황제가 그걸 요구했단 말이에요.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 황제들이 황제 숭배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는 다 로마 황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를 불렀단 말이에요. 또 자기 자신의 통치를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복음이라고. 이 성경 시대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의 첫 구절 같은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선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거는 그 당시 로마 황제들이 어떤 탄생, 출생을 얘기할 때 보통 그렇게 기록했던 구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딱 양자택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양자택일 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런 여전히 너가 그 종의 삶을 산다면 너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지금 로마 황제의 보좌가 가장 강력한 보좌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로마 황제의 그 보좌에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다 로마 황제를 예배하는 거예요. 황제님, 시저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어떻게 이렇게 다 뛰어나신지. 여기 사용되는 예배 용어들이 그대로 로마 황제들에게 들여졌던 그런 예배의 용어들과 닮아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이죠, 사실은. 이게 보좌의 그 메시지예요. 하늘에 보좌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이 보좌를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 세상 보좌에 앉아있는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 원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해요. 이 원리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그 엘리야 시대 때죠. 엘리야 시대 때. 아주 나쁜 왕 아합 왕이 있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다 사람들이 아합 왕이나 그 아합 왕의 왕비 누굽니까? 이세벨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고 다 막 그렇게 바알신을 섬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엘리야는 느끼기에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느꼈잖아요. 그 정도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 또 아까 우리 신주 형제님 잘 말씀하셨지만 그때 이세벨의 상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먹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아세요?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7,000명들 또는 뭐 경외하는 또 여러 100명 50명들이 있었는데요. 그 국내 대신 오바댜였잖아요. 아합의 신하였는데 물이 없어서 막 물 찾으러 다닐 때 그때 오바댜가 간증하죠. 사실 오바댜가 숨은 첩자였던 거죠. 하나님의 종들을 굴에 숨겼거든요. 굴에 숨겨서 먹을 거 대주면서. 저기 한쪽에서는 왕의 식탁에서 그 이세벨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었다면요. 한쪽에서는요. 굴 속에서 겨우겨우 그냥 연명하는 사람들. 엘리야는 더 그래요. 엘리야는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그 시절에. 엘리야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빌어 잡수셨어요. 빌어서 그냥. 그냥 그 과부한테 가셔가지고 과부한테 가서 그 얼마 남지도 않은 거 과부였잖아요. 딱 한 끼 남았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좀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얼마나 참 이상한 거예요. 얼마나 가혹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원리죠. 까마귀를 통해서 시냇물을 먹다가 먼저는 그렇게 하셨었죠. 항상 이게 원리예요. 그럼에도 엘리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때 왜
아합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냐라고 할 때는요. 이것이에요. 그들은 이 보좌를 알고 있었던 거죠. 이 보좌가 있는 거예요. 이 보좌. 하늘 보좌. 온 세상의 중심. 변치 않은 보좌. 이 세상 왕들은 다 왔다가 가고 일어났다가 또 패해지기도 하고 제국이 일어섰다가도 또 지나가기도 하고 이게 인간의 역사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것까지 생각 못해도 눈앞에 이 보좌만 해도 너무 커 보이는데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확실하고 더 완전한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더 영광스럽고. 그걸 묘사하는 거예요. 3절 이후에 보면요.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시저 그런 게 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벽옥과 홍보석 같고 앉으신 이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좌의 모양이 아니에요. 어떤 한 인격이 어떤 사람이라고 쳐도 되는 거죠. 앉으신 이니까. 근데 모양이 보석 같다는 거예요. 보석. 벽옥과 홍보석.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엄청 그 보석이 이렇게 발휘하는 그런 영광들이 있잖아요. 빛이 있잖아요. 그런 빛나는 영광. 정말 변치 않는 그 영광. 또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 보좌에 무지개가 둘러 있습니다. 그럼 무지개는 뭘 의미합니까? 무지개가 뭐예요? 무지개 넘어가면 그 새로운 세상이 있는 건가요? 무지개 다리 건너가는 건가요? 무지개 뭡니까? 약속이잖아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언약. 굳건한 언약이에요. 이 보좌에서 베푼 명령은 반드시 시행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세상 통치자들이 이런저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말대로 다 못해요. 못 지킵니다. 요즘에 이제 또 대통령 선거 이제 할 텐데 얼마나 많은 공약들을 쏟아낼 거예요. 그 공약대로 다 못해요. 트럼프라도 다 못해요. 지금 트럼프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관세를 갖고 어떻게 하네 저렇게 하네 막 하고 막 하고. 물론 트럼프는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떻든 간에요. 사람들은 못 지키는 게 많습니다. 누구라도.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도 지키지 못하는 게 많지만 이 보좌는 무지개가 둘러 있어요. 이 완전한 어떤 그 언약 수행. 아주 신실한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죠.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그런 우리의 왕이다. 우리의 주인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무지개도 그냥 무지개가 아니에요. 무지개인데 모양이 녹보석 같다. 에메랄드라고 보통 하더라고요. 에메랄드. 엄청 단단한. 그냥 흐릿흐릿한 허상이 아니라 무지개 자체도 물론 그냥 그것만으로도 언약이지만 언약의 상징이지만 그게 얼마나 그것도 단단한지. 그다음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또 있습니다. 보좌 혼자만 보좌에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그 정중앙에 가장 큰 그 보좌가 있지만 그 주변에 24 보좌가 또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영광을 함께 나누시는 거잖아요. 그 보좌에 누가 있나 봤더니만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 24 장로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보통은 우리 모든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모든 하나님을 믿었던 성도들을 보통 가리키는 게 아니겠냐 그렇게 보통 이해합니다. 보통 12지파와 12사도를 합해서 24장로 24를 보통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구약 시대 제사장을 어떤 조직을 했을 때 24개의 조로 나눴었거든요. 역대 상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그런 어떤 제사장적인 어떤 존재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겠죠. 실제로 예배하거든요. 제사하는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장로들의 복장을 보면은 흰옷과 금관 같은 것들은 교회들에게 약속하신 그런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상급과 공통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보좌도 그렇고 보좌 자체도 그래요. 여러분들 이를테면은 보좌는 누구에게 약속된 건가요? 어느 교회에게 보좌가 약속되어 있었었죠? 바로 앞에 3장 21절에 보시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라오디게아에게 이기는 자들에게는 보좌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흰옷은 누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까? 3장 5절에 사대교회에서 이기는 자들. 사대교회에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 같았던 그 교회 가운데서도 신실함을 지켰던 종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흰옷이 약속되어 있네요.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3장 11절에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하신 그런 상급이 있는데 면류관이 있어요. 면류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건대 이 장로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어떤 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 교회들에게 약속된 상급과 공통된 면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24장로들은 보통 24장로들은 이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총체적인 교회로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아까 우리가 들었던 그런 우레소리 같은 것들, 엄청 그 대단한 권위죠. 권위.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 성령님을 가리킨다고 보여지죠. 6절에 내 생물, 아주 희한한 생물들이 있습니다. 내 생물이에요. 생물. 그러니까 살아있는 어떤 것이라는 거. 살아있는 어떤 것. 근데 이게 생물이라는 번역이 되게 재밌어요. 생물이에요. 정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는 생명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물론 우리도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죠. 살아계시네요. 그런데 우리 삶에는요, 죽음의 요소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 같은 사람은 서시에서 모든 어떤 것을 사랑해주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주 그래요. 사실 살아있는 것을 사랑해주라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 그냥 다 서서히 이제 쓰러지는 것이거든요. 죽어가는 것이거든요. 죽음의 요소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요, 되게 흥미로운 단어인 거예요. 그냥 삶이에요. 삶, 생명. 이 보좌는요, 보좌에 계신 분도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시고, 여러분 9절과 10절에서 그 예배의 내용에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이 주변에는 다 온통 다 살아있는 거예요. 다 살아있어요. 삶뿐이 없어요.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물. 완전한 생명이에요. 그 눈들이 가득하다는 것, 그 생명으로서 완전한 이해와 어떤 완전한 지각과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하나님을 그래서 그 이해와 인식을 힘입어서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생명이에요. 그런 생명이에요. 그런 생명. 대단히 흥미롭고 놀라운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될 거예요. 우리도 그때는 정말 살아있을 거예요. 삶밖에 없는, 생명밖에 없는 존재. 우리도 그때 정말 다 깨어날 거예요. 우리 온 감각이 깨어나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을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분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영원하신 그분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근데 이해하는데 또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우리는 또 그렇게 영원히 또 예배하게 되겠죠. 날마다 새롭게. 그런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 보좌. 이런 보좌가, 이런 4장의 이런 비전, 또 5장의 이런 비전이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이게 사도 요한에게 종들에게는 이게 큰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 아까 우리 이 배경이잖아요. 사도 요한, 반모섬에 있었던 사도 요한. 몸이 다 쇠하고 쇠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다 쇠퇴하는 거예요. 걱정투성이죠. 이 7교회만 봐도 그렇잖아요. 온전한 교회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여전히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여전히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증인들. 그 증인들에게는 이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보좌에 계신 분이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이 힘 있는 분께서 이 속히 될 일들이 뭡니까? 6장 이후에는 아까 심판이란 말이에요. 심판. 여러분, 이런 비유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이를테면 학교 폭력을 당하는 어떤 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제가 좀 옛날에 찌질했었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막 폭력을 당한 건 아니었지만, 아니에요. 하는 예입니다. 예. 제가 있는데 저한테 위로가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바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힘이 없어요. 뭘 바라겠습니까? 누구한테 제가 도움을 요청할까요? 누구한테 요청하셔야 돼, 그럴 때? 경찰. 그래서 학교에 자꾸 경찰들이 들어오시면은 쉽지 않습니다. 예, 저희들 선생님들도 그렇게 환영하진 않아요. 사실은
1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르치잖아요. 선생님한테 얘기해야 돼요. 선생님한테. 힘 있는 선생님. 힘 있는 선생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아이가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바라는 게 뭐겠어요? 어떻게 지켜줄 수 있겠어요? 절 지켜주세요.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괜찮죠. 나랑 같이 있으면 되고. 그리고 또요. 또 하나 중요한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어떻게 돼요? 전학시켜요? 누구를?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맞네. 난 또 당하는 애 전학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때리는 애들을 전학시키든지, 걔네를 뭐 징계를 때리든지, 퇴학시키든지, 징계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심판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안심해요. 아, 우리 선생님이 날 지켜준다. 그러니까 이런 이치예요, 이런 이치. 심판이 왜 종들에게 메시지가 되고 위로가 되는가? 또 이것이 그리고 거짓말이 아니란 말. 그냥 오늘날 그냥 유약한 선생님이 저 같은 사람이 괜찮아, 내가 도와줄겠는데 하나 도움도 못 주고 미안해 하면서 나도 당하고 막 그런 종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분은 아주 위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말씀하신 그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권능이 있으시고 그 일곱 눈을 가진 일곱 등불,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 하나님의 일곱 영. 또 5장 6절 보시면 이 어린 양, 일찍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은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고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완전히 아시는 분이에요. 그들의 악행을 숨어서 그 막 이렇게 선생님들 모르게 하는 그 악행들 다 있잖아요. 다 안다는 거다. 다 알고 그리고 그에 상응하게 마땅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좀만 기다려라. 얘네들 여기 이제 6장에 보시면 여러분들 그 다섯째 인을 뗄 때 여러분 읽어오셨죠? 다섯째 인을 뗄 때 좀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그 영혼들이 있어요. 지금 언제까지입니까? 하면서 어느 때까지 우리를 좀 우리의 원통함을 갚아주지 않으세요? 이렇게 막 호소합니다. 그런데 6장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니라. 좀만 기다려.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잠깐만 참아. 잠깐만 좀 쉬고 있어. 잠깐만 기다려. 이런 것들이 그대로 그냥 이 요한에게나 그 혼란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때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고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는 이때 이 사람들만큼 종들이 아니야. 제가 볼 때는. 이때 이들만큼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아요. 우리 적당히 그냥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황제에게도 좀 고개를 좀 굽신했다가 원래 사는 게 그렇지 뭐 하면서 오늘날 가장 큰 힘이 센 그 권력이 누굽니까? 우리가 미국한테 굽신되진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보통 돈이잖아요. 돈. 결국 돈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안위. 내가 좀 더 이 세상에서 좀 더 뭔가 이런 거지, 이런 거. 우리 늘 들어오는 말씀이지만 그런데도 여전히 이 말씀은, 이 유혹은 여전히 유효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이런 소망도 그렇게 별로 필요가 없어. 제가 볼 때. 이런 말씀들이 별로 위로도 안 돼. 이 말씀에 관심도 별로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린 생각보다 종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는다고 주님이 그게 그냥 원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별로 핍박이 없어요. 삶이 그냥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도 그냥 그래요. 이게 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되게 도전이 돼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평온한 바다를 건너기보다는 차라리 폭풍을 만날지언정, 우리 복음서에서 그런 경험도 있죠. 폭풍을 만날지언정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난 되고 싶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저도 안정형이거든요. 여러분 아시지만. 평온한 게 좋아요. 또 그게 우리 나쁜 건 아니죠.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들이 있죠. 근데 내 삶에서 너무 내 안정만을 추구하는 그게 내 삶의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나랑은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예수 믿었고 또 나는 이제 구원 받았고 또 뭐 천국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아닌 다른 이 권력에게 지금 굽신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여기 별다른 왕이 있다. 그게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였어요. 그 어디였죠? 데살로니가에서 그랬던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그들이 쫓겨났던 이유가, 그들이 고소받았던 이유가 바울과 일행들이 다른 임금, 곧 예수가 있다고 한다. 그게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서 쫓겨나게 됐던 그 이유였어요. 얼마나 명예스러워요, 근데.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는 메시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친구는 삶이 좀 달라. 왜 달라요? 우리가 뭐 일부러 다를 필요가 없지만 다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다른 임금을 섬기니까. 나는 돈보다는 더 이 예수님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함께하는 것을 난 택해. 그것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예요. 그것 자체가. 이런 이게 우리죠.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그러니까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심판하시기에 너무나 충분하신, 너무나 능력이 있으시고, 너무 치우침도 전혀 없으시고, 모르는 것도 없으시고, 완전한 공의로, 또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심판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 우리 예수님이라는 게 5장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합당한 분, 인을때기에 합당한 분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예수님 말고는. 누가 감히 심판하겠어요? 정치인들이 서로 심판한다고 난리잖아요. 서로 정의를 부르짖고. 얼마나 불완전해요. 얼마나 불만들이 많고. 근데 우리 주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합니다. 그냥 주님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고백,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그래서 우리한테는 큰 위로와 또 격려와 승리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 심판 당합니다. 아무리 힘이 센 어떤 것이라도 심판 당해요. 심판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이런 말씀,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있을 텐데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영원한 메시지는 결국 이 메시지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이것이에요. 복음. 누가 황제냐? 황제가 낫다는 게 그 시대의 복음이었는데 정말 누가 황제냐라고 할 때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때에 머지않아서 곧 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합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5년 4월 19일 오늘 내일 계속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이 보좌를 바라보면서 이 보좌 앞에 엎드리면서 우리의 왕관을 벗어드리면서 주님의 심판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상주심을 기대하면서 종의 날들,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북부교회 청년들 또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이 하늘 영광에 참 무지한 자들이고 또 성령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참 이 땅의 것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인 것을, 그런 연약한 저희들인 것을 주님 하감하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와 우리 청년들을 정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또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시고 감동해 주셔서 우리로 하늘 영광 보좌를 분명하게 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